준호야, 전보다 나아지길 원하지. 근데 이제 엄마가 준호 네가 좀 더 나아지길 원하는데 너를 바꾸는데 잔소리를 들으면 바꾸고 싶어? 아니면 격려를 받고 칭찬받으면 바꾸고 싶어? 아니, 네 생각을 묻는 거야. 막. 뒤에가 좋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 다 물을게. 나는 왠지 잔소리를 들어야 바꾸어진다. 소람 들어. 근데 이상하다. 나는 칭찬하고 격려받으면 나는 바꾸고 싶어진다. 소람 들어. 이것도 뭐라 손을 안 들어? 그럼 안 바꾸고 싶다 이 말이지. 다시 물을게. 나는 누군가로부터 잔소리를 들어야만이 나는 바꾸고 싶다. 소람 들어. 근데 이상하지? 나는 격려받고 칭찬받으면 바꾸고 싶어진다. 소람 들어. 맞아.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신 분일까요? 아니면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신 분일까요?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나에 집중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집중했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갈대아인들, 가장 이 땅에 존재하는 족속 간 가장 흉악한 족속들에게 그 민족을 맡겨버립니다. 자, 이 말은 뒤집어서 무슨 말일까요? 잘한 것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아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게 신나게 불렀죠. 근데 이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찬송. 무화과 나무 이걸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알면요, 이 얘기를 뒷얘기를 알지 않냐고 요거만 부른다면 큰일 납니다. 자, 내일이 결과에 가까운 날일까요? 모레가 결과에 가까운 날일까요? 다시 물을게요. 이 질문이 좀 형이상학적인 질문인가 봐요. 자, 내일이라는 시간이 결과에 가까운 날이에요? 모레라는 시간이 결과에 가까운 날이에요? 모레지요. 자, 지금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소출이 없고 소가 없고 양이 없다라는 것은요, 내일의 얘기인데요,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얘기는요,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일어날 없고 이건요,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나중에 할 것입니다. 자, 서두에 하나님, 우리가 전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꾸 찾으셔요. 그러다가 찾을 것이 없을 때는 손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놓고 그때부터 소위 징계를 가하십니다. 징계라는 의미는 참 아들 만들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는 것은 완성으로 가게 하기 위한, 조각품을 완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라는 사람은요, 어제의 지금 내일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참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주셔서, 영안을 주셔서 모레 일어날 일,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여자의 후손을 통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까지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에 있게 될 없고가 춤출 이유와 근거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를 살아왔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자, 신뢰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의해 오늘의 신뢰 유무가 결정됩니다. 맞죠?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흔적을, 내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을
내 것으로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면 내일에 대한 신뢰, 내일에 대한 믿음, 내일에 대한 확정된 확신이 그 확신 유무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어나는 환경적 상황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과 2장을 쭉 읽다 보면요, 굉장히 비관적이고 회의론적인 그런 성경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딱 이르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비전어리가 됩니다.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동력이 이 하박국으로부터 나옵니다. 현실은 처절한 결핍, 황폐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더 좋은 날, 더 큰 나날들, 더 밝은 날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내셨는지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박국에는요,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분이에요? 정말 존재하시는 분 맞나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스스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핍절한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희망이란 것은 있기나 있는 것입니까? 부흥은 일으켜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처음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답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대해왔는지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영원의 시각으로 지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는 하나님 나라 입성이에요. 맞죠? 결과는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육지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홍해길로 행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 육지길은 출구도 되고 입구도 되고 출구도 돼요. 맞습니까? 바닷길은 열렸습니다. 일단 출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이후에 그 물이 합류가 되어서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자, 입구는 되었는데 뭐가 없다? 출구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출구는 있는데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제로란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왜 광야가 필요하죠? 참 아들 만들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키가 크고 나이가 먹는다고 사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자랐던 사람들은요, 속이 차질 않습니다. 거친 바람. 여러분, 1년 365일 햇빛이 쨍쨍 햇빛만 내리쬐는 땅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막이라 그래요. 비가 오고 풍랑이 일어나야 비옥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외풍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면 다 사람입니까?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답답한 말의 의미는요, 버물러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살만한 자격을 구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깎여질 것 깎여지게 만들고 잘라낼 부분을 잘라내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화의 과정이고 죽어서는 영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완성으로 가는 계단을 밟고 간다. 이게 사실은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본 지나온 흔적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전보다 더 나아질 수는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하박국은 확신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하박국은 지난 이스라엘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미래 대속에 대한 그림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박국은 출애굽의 역사를 정말 선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입성할 것인가를 예언서의 내용들 또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그 역사와 시세를 명확하게 짚을 줄 아는,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은사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공식을 알면 답이 나와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대전제예요. 공식이 맞으면요, 답은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공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졌을 때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실패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 가는 일은 여러분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뽑아낸 것도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여러분, 바른 예배자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수세기 동안 그리고 수천 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봅니다. 그가 본 것 중에 제일 먼저 본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한 봄입니다. 본문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다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하박국 3장을 읽으실 때 이것은 하박국 기도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예언서입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하박국 3장은 예언서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대만 있죠. 중국 옆에 있는 대만 아니고요. 대만. 에돔 남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바란이라는 게 나오죠. 바란 광야. 시나이 동쪽 중앙부에 있는 황무지예요.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대만과 바란은 유다 남부 지역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만과 바란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손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장소가 거기에요. 4절입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여기서 광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그 산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자, 모세의 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갖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났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모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참고로 해서 5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자, 여기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이 바란 광야에서 나왔던 그 중앙에 있었던 것을 굳이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과거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6절 이후에는요. 역사적인 것이 아닌 예언적 사실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6절 이후에는요. 하박국이 본 것은 역사적인 것이 아닌 예언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성을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띄우세요. 자, 여기서 대만이라는 장소, 대만이라는 게 나오죠. 이 대만은 사람의 이름인 동시에 장소 이름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대만이라는 이 지역 사람의 이름의 어원은 야만입니다. 이 야만이라는 히브리의 단어의 의미는 오른쪽에 있는 오른편에서로부터 이런 언어로 이게 파생된 나와요. 자,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아까 말씀을 드렸을 대만은 지역 이름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동시에 사람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자, 대만이 누구죠? 예?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는요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돔은 아담입니다. 다른 말로 에돔이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의 의미는 인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연결시키면 이래요. 대만으로부터라는 말의 의미는 아담으로부터 여자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가요 이거 하나 이렇게 깨닫는 데는 참 심각하게 고민하거든요. 하박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했던 축복의 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서 광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광명은 빛난다는 의미죠. 맞죠? 반짝이는 또는 빛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부터 파생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은 누구에 관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자로부터 오른쪽으로부터 온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박국은요 그 핍절한 순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계시 속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본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로 오실지,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나타날지, 보이는 말로 나타날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파괴, 황폐, 질병, 비탄, 이것은요 내일 일입니다. 근데 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세계관 자체를 영혼의 시각으로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는데 지금 내일이면 파괴, 황폐, 질병, 비탄이 오는데, 모래를 딱 보니까, 수백 년 후에 모래를 딱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보이더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적어도 하박국이라는 존재에게만 허락되어진 비전이 아니에요. 그는 파괴, 황폐, 질병, 비탄을 보았지만 동시에 승리, 정복, 해방의 날 또한 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셔서 정복하고 행하실지를 보기 위해 과거를 보았습니다. 출애굽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셔서 정복하고 행하실지를 보기 위해 미래 또한 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정 내리실 분더러 과거, 현재, 미래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하박국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해 놓은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짊어지거나 아무리 당황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패자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승자편에 서 있는 성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전쟁을 치르셨어요. 주님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한 상태에서 확인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복자 이상의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존재예요. 시시한 일에 쪼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보았던 놀라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확고하신 하나님, 즉 선지자 시대를 통틀어 그는 어떤 희망이 남아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에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과정에서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3장에 딱 이르러서 하박국 선지자는 한 점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안정감을 누리고 견고합니다. 그 다음에 확신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더 좋은 날과 더 큰 날과 더 복된 날, 더 밝은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된 여러분의 무릎 위에 올려진,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이 아이들은 더 좋은 날, 더 큰 날, 더 복된 날, 더 밝은 날이 반드시 올 거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날. 적어도 여러분이 무릎 위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더라도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은 더 큰 날 좋은 날을 반드시 경험하고 말 거예요. 하박국은 그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는 그가 본 것들로 인해 영혼이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만의 믿음의 고백을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이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요. 그리고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또는 예언적 계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박국에 의해 베일이 벗겨집니다. 문제는 이제 꿈 깨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현실로 돌아왔더니 유다 모든 민족이 우상을 숭배한 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땅을 안타까이 바라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연약해져 버린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무자비한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 버린 그 땅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게 되었다고,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바라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잠잠히 해내시는 분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잠잠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대인들의 피를 채우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같은 모습이십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같은 모습이십니다. 3명의 유대 소년을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같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모든 과정을 다루시고 바다를 잠잠히 재우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사망, 지옥 그리고 무덤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같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앞날에 관한 비밀의 방을 걸어 잠그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권능에 단지 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박국은 17절에서 전개될 끔찍한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때를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갈대아인들이 유다를
침공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동시에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란 유대인들에게서 안전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다른 말로 하박국은 유다의 이스라엘의 안녕과 희망이 파괴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고 있어요? 아니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것이다. 하박국은 총체적이고 완전하게 처절하게 패망한 유대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무화과 나무도 열매도 밭도 가축도 고기도 그리고 재정도 없을 때를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모레 일어날 일을 봅니다. 그래서 16절에 환난 날의 휴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토록 처절한 핍절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소란과 소동 속에서 하박국이 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 하나님이 손이 일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뛰는 것, 흥분하는 대신에 안정을 얻고요. 공포로 가득 차는 대신에 믿음이 가득 찹니다. 희생자처럼 느끼는 대신 승리자처럼 느낍니다.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신뢰합니다. 어느 날 밤 집에서 불이 납니다. 급하게 아들 녀석이 지붕 위로 도망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살리는 방법은 불길이 위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아 뛰어내려 아빠가 붙잡아 줄 거야.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요 화염, 연기 그리고 흑암이 전부였습니다. 뛰어내리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계속해서 소리를 칩니다. 뛰어내려 내가 붙잡아 줄 수 있어. 하지만 아들은 정합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볼 수 있어. 그것이면 충분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주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잠잠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비극적 순간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잠잠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 시기에 여러분은 주님이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잠잠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것 하나면 족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기회라 여기셔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 우리가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이라는 품성이 내 마음의 방을 문을 열고 노래하며 들어옵니다. 동시에 두려움, 근심, 슬픔, 흑암 같은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손님들이 한밤중에 잽싸게 도망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여줍니다. 이 목사, 이것들은 너와 함께 있는 것들이 아니야. 너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야. 여러분 믿음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여러분 확정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떨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를 선포합니다. 18절을 주목해보세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유대인들의 사악 감각풍, 세속적인 풍토, 그리고 비참함 위에 그 비참함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본 이미 마비되었고 죄가 횡행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유대가 붕괴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갈대아인들의 침공으로 인하여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을 봅니다. 그는 들판, 가축, 무화과 나무 그리고 열매들이 파괴되고 경제적으로 완벽한 침체가 올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거두고 저주를 내리실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즐거워하며 라는 히브리어로는 알라즈라는 단어인데요, 기뻐 뛴다란 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신뢰했습니다.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래서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기뻐 뛰기 시작했고 즐거워할 일이 없어 보일 때도 즐거워했습니다. 내면을 보면 암울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위를 바라보니 밝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도하게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노래가 됩니다. 그가 노래할 이유가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노래했습니다. 힘낼 만한 일이 없었지만 그는 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노래가 되시며 그의 구원이 되시며 그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박국이 던지는 모든 질문의 답변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모든 문제는 찬양 속에 묻혀졌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어둠 속 어디에선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에서, 주변에, 앞에서, 뒤에서, 곁에서 계시기에 평안이라는 품성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전보다 나아질까요?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한,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간섭하시는 한, 우리에게 다가올 더 큰 날들, 더 밝고 더 나은 날들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더 큰 것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 넘어 보이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어떤 것도 결핍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더 큰 날을 주시고 더 좋은 날을 주시고 밝고 큰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춤추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주께 가오니